여러분들 장례식에 참석해 보셨죠? 우리나라 장례식은 통상적으로 3일장을 치릅니다. 이스라엘에는 좀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성경 말씀에 따라서 죽은 당일날 해가 지기 전에 매장하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가족 묘실에 1년 정도 매장했다가 그때 다시금 유해해서 뼈를 다 정리해서 유골함에 다시 보관하는 것이 이스라엘 장례의 기본 원칙입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장례식이 일어나면 병원 장례식에 가서 상조회사에서 와서 다 해결을 해주지만 우리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장례가 발생하면 온 동네가 그 장례에 뛰어들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동네가 장례에 참여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14절에서는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청년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장례에 참여합니다. 과부의 아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입니다.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끼니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옆에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매장지까지 이동할 수도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입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관을 만들어 이 젊은 청년을 관에 넣어 메고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겁니다. 나인 성문을 금방 통과할 무렵입니다. 그때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인성으로 나아옵니다. 예수께서는 그 장례 행렬에 죽은 자가 한 과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과거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거기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뭐냐면 아직 살 날이 창창했던 젊은이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하면 평생 그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되는데 참 견뎌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사회적, 경제력, 힘이 없어서 내 아들 죽음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떠나보내야 되는구나. 자기 신세 한탄이 너무나도 컸을 겁니다. 엄마가 보기에는 아직 내 아들은 죽을 때가 아닌데, 나이도 어린데, 살 길이 창창한데 내 환경이 너무 이래서 일찍 죽음을 맞이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엄마만 그랬겠습니까? 아직도 어린 나이인데 벌써 죽음을 맞이하다니 모든 사람들이 이 청년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청년이라는 것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지금 죽을 때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참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관 속에 들어있는 것이 죽은 청년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관 속에 이미 죽어서 들어가 있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관 속에서 매장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며 거짓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이 청년과 같이 죽음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특별히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뭐 대수롭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당신께서 죽음을 맞이하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의 삶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떠올렸고 청년의 어머니를 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 불쌍히
여겼던 겁니다. 아, 저기 장내 행렬이 지나가는구나. 안타깝다. 이 정도에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장내 행렬 가까이로 다가갑니다. 장내 행렬 맨 앞에는 관이 있습니다. 우리들 관이야 오동나무 관에서 튼튼하게 묶고 밖에 흰 천을 감고 강목으로 뚫뚫 묶어서 지고 가지만 이스라엘의 일반인들의 장례는 그러하지가 못합니다. 조금 나은 환경이라면 널판지에 기둥을 세워서 뚜껑이 없는 상태의 관을 만들고, 많이 가난한 집은 버들가지를 깔아서 관을 만들어서 시체를 올려 이송을 합니다. 관을 들여다보면 시체가 그냥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일반 서민들의 관의 모습입니다. 그 관 안에 누가 있다고요? 죽을 것 같지 않았던 청년이 그 관 안에 죽어서 눕혀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기에 이 장례 행렬, 이 관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기차 행렬과도 똑같았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는 기차를 타야 된다고 알고 있고 또 구원 열차를 타고 있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심판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고 달려가죠. 예수님 보시기에 바로 이 청년이 최후의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는 죽음의 기차와도 똑같았을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최후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관 속에 있는 존재가, 이 청년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뿐입니다. 장례행렬 가까이로 다가오셔서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관에 대십니다. 죽은 자에게 손을 대거나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손을 대시면, 터치하시면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터치한 그 물건이, 그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관에 손을 댔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읽으면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혈루병이 났고 예수님의 손만 닿아도 앞 못 보는 장님이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댔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역사를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관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관을 딱 만집니다. 그때 관을 메고 가던 장례 위원들이 관을 멈춥니다. 죽음을 향해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관을 세웁니다.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는다면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자리에 멈춰야 합니다. 멈출 때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댔음에도 불구하고 상여를 들러맨 장례위원들이 손 떼세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나아갔다면 이 본문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우리의 심령에 터치할 때가 많다는 것 체험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 뜻대로 가는 길이 맞습니까? 저의 이 행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합니까? 그 자리에 멈춰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내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 그렇게 원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멈춰 서야 합니다. 멈춰 서서 자세히 보면 그 다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역사는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계속 움직였다면 이 말씀을 못 들었겠죠. 예수께서는 관을 들러 메고 가는 장례 행렬이 멈췄을 때 그때서야 관 속에 있는 죽은 청년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을 하고 걷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살리신 청년을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겠노라 하고 데리고 다니시지 않습니다. 살려주신 그 청년을 어디로 보내요? 그 어머니에게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죽음과 같은 세상 속으로 돌려보냅니다. 사회적 차별이 있는 그곳으로 돌려보냅니다. 한 끼 한 끼 먹고 살기가 힘겨운 바로 그 삶의 현장으로 이 청년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이 청년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이고 내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지만 결국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삶의 현장입니다. 그 삶의 현장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내가 체험한 것이, 내게 임한 것이 다를 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청년과 이 과부는 이후의 삶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의 능력이 탁월하시다, 예수님은 신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셨네,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거나 예수님을 경외하거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라면서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은 큰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소문을 내면서도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셨어 라고 하나님을 강조할 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섬기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우연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배하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 속의 청년은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저 세상 속에 휩쓸려 살아가면 결국은 심판의 죽음밖에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듯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손을 대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내 소견대로 쭉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터치를 체험하고 분별하여서 그 자리에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건강에, 물질에, 권력에, 세상에서 원하는 그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심으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그때에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과부의 아들은 관에 쌓여서 매장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씀의 전신갑주에 싸매여져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승리의 성, 거룩한 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